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주일 스케치 사진 조금 준비했습니다. 우리 보시면 우리 장로님들의 귀한 특송이 있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특송이 있었고 또 평안만찬이 있었습니다. 평안만찬 반찬 줄이 끝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귀한 만찬 시간 가졌습니다. 디저트 한 분이 준비해 주시기를 또 에그 타르트인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다고 그렇게 또 준비한 분도 계셨습니다. 또 섬겨주신 과일을 또 평안 가방에 잘 담아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장 목사님과 함께 우리 주변 이웃 상가들을 돌면서 하나씩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감사의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감사를 쓰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쓰신 감사 카드 있으시죠? 그 1층 화장실 앞쪽에 벽면에 부착했습니다. 이렇게 다 부착해서 이렇게 편지를 적었는데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친구가 적은 감사 카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친구들과 놀 수 있어 감사하다. 게임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 교회를 올 수 있어 감사하다. 점진적으로 교회 쪽으로 계속 은혜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다. 다 좋다. 인생이 감사 인생이란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아마 콩쿨 대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콩쿨 대상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친구에게 축하 격려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감사입니다. 또 우리 최연소 감사 친구가 있습니다. 오니가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한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본인이 이사를 갔지만 교회 오는 거 더 사모하게 하시고 아마 본래보다 조금 더 멀리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는 거 더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는 것 알고 믿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이미 이제 주실 것 믿음으로 아멘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 만날 걸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 올려드렸습니다. 또 우리 한 성도님은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 감사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주일에 교회 나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게 하심에 감사. 저를 생각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는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심에 감사. 공동체 주심에 감사입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평안교회로 감사 사행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한번 벌써 띄워주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띄워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다시 NG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평생 다니고 싶은 교회. 안 다니면 손해인 교회. 교인들이 행복한 교회. 회복이 있는 평안교회 최고. 우리 장진성 목사님이 순식간에 적은 사행시입니다. 순식간에 적었습니다. 그 붙이는데 한 자리가 비어가지고 좀 적어달라고 했더니 금방 적어가지고 했는데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5절을 감사를 쓰다를 켈리로 적은 분이 계십니다. 순식간에 아마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감사의 은혜가 2026년 그 한 해 가운데 이미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공동체 안에 얼굴만 봐도 감사하고 함께 앉아도 감사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무엇입니까? 6가지. 복습의 때가 왔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완전 영혼에 새겨져야 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옆 사람 컨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의의 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성령의 검.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5번째입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투구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투구를 쓰는 이유 너무 당연합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손발이 멀쩡해도 머리에 손상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투구는 매우 중요한 방어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투구가 필요합니다. 대적마귀는 끊임없이 성도의 머리를 집중해서 공략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공격한다는 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다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하루 24시간 하는 생각 가운데 다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것인지, 하늘로부터 주신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에 그대로 속아 넘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파괴적인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데 그 생각이 나를 공격하지는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떠오르진 않습니까? 설명할 수는 없는데 불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관계를 깨뜨리게 만드는 미움이 계속 떠오릅니다. 여러분, 원망의 생각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여러분, 제가 나열하고 있는 이 모든 생각들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재생산해내고 사단이 심어주는 것들을 받아서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 마치 눈 효과처럼, 눈덩이 효과처럼 작은 눈덩이가 생각을 돌아가니 이 생각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지배하며 이끌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한번 보십시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사회적 지위, 어떤 직업 가지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여러분, 그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찾는 게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날마다 맛집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리심을 받은 자는 생각의 방향이 명확합니다. 해야 할 생각,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계속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너 이것만 봐. 너 이것 주목하며 살아. 끊임없이 땅의 것을 추적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걱정이 너무 똑같습니다. 믿는 자가 하는 걱정, 믿지 않는 자가 하는 걱정이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생각하는 방식, 믿는 자의 생각, 믿지 않는 자의 생각 너무 똑같습니다. 삶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생각이 똑같으니 마음이 똑같고, 마음이 똑같으니 삶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거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땅의 것에 머물면 내 처한 상황만 보입니다. 힘든 것만 보입니다. 나 이렇게 힘들지, 나 이거 힘든데,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 맴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건진받은 인생인지, 날 위해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노림수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구를 쓴다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방어 명령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반드시 써야 할 투구가 있습니다. 그 투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써야 할 투구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교회에서 섬길 때 여러 성도님들을 뵈면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을 여러 분 뵌 적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의 첫 번째 진단 질문 무엇입니까? 만일 오늘이라도 천국에 가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많은 분들이 대답을 잘 못하셨습니다. 머뭇머뭇거리셨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애매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합니다. 마치 물에 포도주를 탄 것처럼, 포도주에 물을 탄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요, 최종적으로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잘 알다시피 죄악과 고난에서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에서 탈출한 것이 세상은 구원이라 말합니다. 오랫동안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이 이제 자매를 만나 결혼해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세상은 구원이라 말합니다. 세상에, 이 땅에 어떤 것들을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걸 구원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악과 고난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 사건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역사하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신 건 맞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구원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실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신 스스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는데 어떻게 건져 나갈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건져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동네 그냥 우물가가 아닙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수영 선수라도 여러분, 저는 수영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뛰어들면 그래도 10m는 갈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수영 선수는 수영 잘하는 선수는 뭐 10km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수영 능력이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을 받는다는 건 그냥 10km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영을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능력이 많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대단한 업적이 있든 없든 그냥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말합니다. 세상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믿는 종교는 몇 가지가 있는가? 여러분,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측을 못합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수십, 수억, 수만, 수조, 수경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한 가지 주제로 귀결됩니다. 무엇입니까? 내 노력, 내 의지, 내 힘, 내 선행, 그리고 나의 행위를 통해 신에게 도달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이 세상 종교가 가르치는 구원의 가르침입니다. 예전에 2007년도에 공영방송에서 영혼의 순례길이란 다큐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티베트인들 수행 방법이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티베트 불교 성지인 라사로 이제 순례길을 떠납니다. 여기서 고행을 하는 것이죠. 자력으로 구원하기 위해, 자력으로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무엇을 하냐면 그냥 걷지 않습니다. 차를 타지도 않습니다. 오체투지를 한다고 합니다. 오체투지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온몸을 땅에 던지는 겁니다. 한 6걸음 걷고 난 후에 5걸음, 6걸음 걷고 난 후에 그대로 땅에 엎드립니다. 무릎이 땅에 대이고 두 팔이 땅에 대이고 이마가 땅에 대이는, 그래서 5가지 체가 땅에 대입니다. 여러분, 이 거리를 얼마나 걷는 줄 아십니까? 그냥 100m, 200m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2300km를 그렇게 오체투지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종교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종교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종교심, 신에게 도달하려는,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종교심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하는 건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그렇게 온몸을 땅에 던지며 성지를 향해 달려가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거짓 신념, 거짓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평안을 얻었다, 내가 행복해졌다, 그렇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불교는 어떻습니까? 큰어른 성철 스님이 수행한 그 수행법이 있습니다. 장좌불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좌불화가 무엇입니까? 앉은 채로 눕지 않는다는 겁니다. 앉은 채로. 여러분, 그냥 좌선을 행하는데 앉은 채로 눕지 않습니다. 바닥에 한 번도 등에 대지 않습니다. 이 수행을 성철 스님이 몇 년을 했냐면 10년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누운 적이 없습니다. 벽에 기댄 적도 없습니다. 왜요? 이 수행을 통해 여러분, 참선을 통해 선에 이르고 그리고 구원의 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다 벗어던지고 그리고 부처로서 자기 스스로 부처가 되어 신의 자리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력 구원설입니다. 스스로 내가 구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노력은 모순이고 환상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 머리카락을 들고서 태평양을 건너 육지로 오를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이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누구도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인간의 죄 문제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꽤 괜찮게 착하게 산다 해도 마음으로 짓는 죄, 또 입으로 짓는 죄, 또 내가 행위로 짓는 죄, 여러분 하루에 딱 한 개만 짓는다고 해보십시다. 하나만. 우리는 하나 넘게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만 짓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몇 번입니까? 1년이면 365번입니다. 365번. 여러분, 80년, 90년, 100년 산다면 여러분 몇 번이겠습니까? 수천 번. 네, 수천 번을 뛰어넘어 365 곱하기 80년 하면 29,200번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딱 한 번만 지어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죄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짓고 내가 죄를 적게 짓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 문제가 아닙니다. 죄인이니 죄를 짓는 겁니다. 죄인이니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니 죄의 증상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감기균이 있으니 감기에 걸리는 것이고, 감기에 걸리니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한이 들고 콧물이 나고, 그리고 그냥 재채기가 나는 것처럼 죄의 병균이 있으니, 죄인이니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여러분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여러분 모든 것들, 사람의 생각하는 것 악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의 병균에 들어와 있으니 여러분 그냥 죄를 짓는 겁니다. 그 결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아무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3만 배의 절을 올려도, 40년을 정좌 수행해도, 평생 수련해도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겁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구원 사건, 여러분 오늘 각 개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구원 사건은 객관적인 구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구원 사건, 모두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완성한 이 구원 사건이 어느 날 우리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처한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그 모든 인생의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어떤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을 통해, 고난을 통해, 아픔을 통해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개인에게 2000년 전에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관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이루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구원은 마지막까지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인간 편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한 것 아무것도 없이 공짜로 거저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으니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고,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 없으니, 여러분 믿을 수 없으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삼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이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합니다. 왜 이 진리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 우리 육신은 죄성이 있습니다. 아직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우리 육신은 아직 죄성이 있어서 죄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넘어집니다. 죄로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드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단이 공격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그렇게 계속 우리의 구원을 흔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다면 이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 내 열심,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구원받은 거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초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이나 행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그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가 나에게 있지 않으니,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 임한 구원은 어떤 누구라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 손에 구원이 붙들려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데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 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제를 위해 첫 번째 주제를 끌고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의 투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보다 먼저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구원의 투구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두 번째 주제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구원의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보장된 삶 맞습니까? 누군가는 처음 교회로 전도되었을 때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네가 하는 거 어려운 것들 해결될 거야.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우리가 가르침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습니까?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어도, 예수를 잘 믿어도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던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음에도 여러분 재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도 관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도 자꾸만 고난이 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해 주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죠. 옆집에 예수 안 믿는 그 가정 봐라. 믿음 생활 안 하는 그 가정 봐라. 얼마나 잘 되느냐. 대학 시험 쳐도, 교회 안 다녀도 원하는 대학 척척 달라붙고. 그런데 너의 가정은 어떻냐?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해도 자녀가 합격하기는커녕 더 잘 안 되지 않느냐? 너 하는 물질의 어려움 어떻느냐? 뭐냐?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그들은 홍해를 지날 때만 해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기다린 건 광야였습니다. 힘겨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크고 두려움을 주는 곳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만큼 지쳤기 때문입니다.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 너머에 무엇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광야 땅에 힘든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자꾸 뒤로 물러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소망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광야길을 걸어가도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길을 소망으로 걷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같은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서 같은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새창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푸른 하늘 그리고 태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 안에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니 여러분, 표정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에르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이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인가?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절망은 소망의 부재입니다. 상황이 힘드니 절망으로 계속 나를 이끄니 소망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 소망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이 땅의 광야길을 걸어도,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삶이 흔들려도 성도의 시선은 구원이라는 소망의 시선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애굽도 아니요 광야도 아닙니다. 광야길을 걷고 계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 그 길에 끝이 있습니다.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계십니까?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전부 갚아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내가 처한 고난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이 기가 막힌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냥 현재보다 나은 정도가 아닙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것입니다.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흘려야 했던,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이 흘려야 했던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며 믿음을 지키며 치열하게 죄 짓는 것과 싸우며 그렇게 힘겨워하지도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죄 짓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흔듭니다. 이 땅이 전부라 여기게 만듭니다. 땅만 보면 절망입니다. 땅만 보이면 절망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도 괴로워하나니 맞습니까?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환난 중에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풀무불의 대장간에서 명검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담금질합니다. 쇠조각을 담금질하고 두드려 맞으니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소망을 붙더니 어떻게 됩니까? 명검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이런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개 속에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물질이 들어오고 조개가 그 이물질을 끊임없이 품어내야 합니다. 아프고 쓰리고 힘겹습니다. 버티고 견뎌내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마침표는 영롱한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본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이 땅을 살며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 가운데 암을 발견했고, 그리고 암 수술 후에도 힘든 치료의 과정을 겪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의사의 한마디에 감정이 오르락 내립니다. 의사가 괜찮습니다 하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혹시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면 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앞이 막막하고 괴롭습니다. 이 재정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중요합니다. 돈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내는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은 필요합니다. 재정이 없다는 건 그만큼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쩌면 교회로 오기 위해 오는 과정 가운데 교통비가 없어 힘겹게 오셔야 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인생이 여러 가지가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광야길 아닙니까? 광야길 아닙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땅만 보는 인생, 땅의 것 생각하면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십시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붙드십시오.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는 보증수표 아닙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에 건져주신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계획 가운데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이 지금 허락지 않는다 해도, 물질이 허락지 않는다 해도, 관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계십니까?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땅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를 바라보며 그렇게 걸어가셔야 합니다. 내일 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그것만 보고 가십시오. 내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에 갇혀 있더라도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돌아보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천상병 시인의 귀천, 이 시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인이 귀천이란 시를 적을 때 상황이 좋아서 적은 거 아닙니다. 심한 고문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소망 가지고 기록한 시가 바로 귀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오라고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주님, 이 땅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풍 잘 놀다가 잘 마치다가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돌아갈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영원한 본향에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고통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좋은 추억으로, 돌아보니 소풍 같은 추억으로 그렇게 기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향방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지?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향방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구원의 종착점이 있습니다. 영화롭게 부활체를 입고 영화롭게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가슴 아리하는 이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허무와 죽음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생명 되어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격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주님이 이제 그만 또 이제 나에게 와,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이 땅 가운데 소풍 우리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어려울지라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그리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종국에는 소망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일평생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 땅을 살아가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그 환난이 소망으로,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 영원한 본향의 길, 예비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